여러분은 꿈이 있으십니까? 결국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꿈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회의 목적은 분명하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복음 전파예요. 나를 위로하러 다 좋은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 교회로 묶어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아무 감흥도 없는데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예수의 이름대로 살아내세요, 성화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그 뜻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뭘 두어서요? 소원을 두어 행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두근거리게 하는 거예요. 두근거리게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 그 꿈에 내가 동참되어 함께 꿈을 꾸고 그 주님의 일을 꿈꿈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너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내요. 두려움, 어려움 당연히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어려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참아낸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요즘 이 요셉 본문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좀 기가 막혀요. 지금 요셉이요, 이 꿈꾸고 이야기한 나이가 우리로 치면 청소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도 고3 같은 청소년이 아니라 이제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조금 더 되면 고등학교 1학년, 요 정도 나이에 하나님 앞에 꿈을 꾸고 이 아이는 고난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제가 요셉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이 꼬맹이가, 이 어린아이가 홀로 애굽에 버려져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애굽에 버려져서 그 고난을 도대체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 요셉의 인생의 말년에 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마지막 자기가 죽으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하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곧 죽을 텐데 말이야, 나의 이 유고를 가지고 꼭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된다.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가게 될 텐데 나의 이 유고를 잊으면 안 된다. 요셉은요, 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아니었어요. 요셉 자신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셨던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던 할아버지였단 말이에요. 17세에 시작해서 그 요셉이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꿈과 떨어져 있지 않은 인생.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난 많았잖아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굽히질 않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이 잘나서도 아니고 요셉이 대단한 인생이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걸어가는 인생의 광야가, 이 인생의 광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혹시 고난 속에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확 박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꿈 때문에 내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 요셉처럼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 말씀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야곱 가정을 교회로 삼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가정이 잘 살아남아야, 그렇죠? 야곱 아들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남을 수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강성해져야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딱 붙들 다음에 그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 애를 쓰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순간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세속화가 되어버려요. 야곱은 진짜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것을 다 가지고 왔고 야곱의 아들들도 완전히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그 세속화된 가정 가운데서 거룩하고 깨끗한 아이로 키우셨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갈, 꿈을 이루어갈 사람을 키우는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키우시더라. 오늘 본문은요, 또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이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잘 준비시키셨는데요, 사실 여러분, 거룩하고 깨끗하고 착한 이 요셉 한 사람, 이 사람 거룩하고 깨끗하다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향 설정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확 넣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잘 잤다 하면서 일어났어요. 상쾌한 아침, 영어로는 good morning. 웃으라고 한 이야기 같죠? 네. 아침에 일어나면서 잘 잤다 하고 상쾌하게 일어났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에 꾸었던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집단이 11개가 요셉의 집단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일까? 요셉도 알았겠죠. 형들에게 찾아갔어요. 형들 왜? 무슨 일인데?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나도 꿈 꿨다. 근데 아니요, 집단이 있었는데요, 그 집단들 11개가 형들의 집단이 다 일어나더니 제가 만들어 놓은 집단 앞에 절을 하던데요. 아주 그냥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고 있죠. 안 그래도 요셉이 미운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요. 그 형들이 열을 받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가 너한테 가서 절하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형들에게 엄청 구사리를 먹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잠을 잤는데 그 잠에서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셨어요. 이제는 어떤 꿈이었냐면 하늘에 있는 11별과 하늘의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을 하더래요. 이 이야기를 또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요셉을 막 뭐라고 하기 시작해요. 야, 그러면 형들이 부족해서 너의 엄마 아빠까지도 너에게 절을 해야 되겠냐? 혼을 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그 꿈을 야곱이 간직해 두었더라. 야곱이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시더니 그의 마음속에 뭘 주셨다고요? 꿈. 요셉은 그 꿈이 어떤 건지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아요. 요셉만 알았던 게 아니라 야곱도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이라는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시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메커니즘이에요. 사람을 세우시고요, 그 마음속에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는 꿈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 교회의 정의. 첫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다.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진 공동체다. 이게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어야죠. 그래야 교회죠. 여러분, 저는 혼자 흥분할 때가 많습니다. 혼자 막 꿈을 꿀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제 성격이 그런가 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끔 교역자들 막 불러내요. 우리 차 마실까요? 안 마시고 싶겠죠. 하지만 담임 목사가 마시자고 하니까 마시고 싶었어요 하고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한 이야기들을 막 해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고, 이게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매주 교역자 회의를 하거든요. 그때마다 화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하고, 어떤 때 주로 흥분하냐면
성도님들과 함께 어떤 사역을 진행하거나 예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막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작년 우리 성탄 예배 때 혼자 막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성탄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함께 이 교회를 누리면 참 좋겠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온가족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겠구나. 그러면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죠. 제 가슴이 뛰면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으셔요. 제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청년 사역하는데 청년 사역할 때도 똑같이 사역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철로역정을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 존 버년이 쓴 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너무 귀한 책이거든요. 이걸 좀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럼 저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옆에 같이 사역하던 전도사님에게 이번 수련회는 철로역정으로 갈 텐데 제가 보통 수련회 가면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설교를 하거든요. 놀라세요. 저녁에 한 3시간, 4시간 하고 그 다음날 오전에 설교하고 계속 설교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2박 3일 수련회를 통해서 이 철로역정 책 한 권을 뗀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뭘 선택했냐면 수련회를 가기 전에 한 2달 정도 먼저 설교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철로역정 수련회 때는 마무리를 하고 오려고.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전사님께 그랬어요. 전사님, 그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이 가방을 메고 다녀요. 죄의 가방을 메는 거예요. 이 가방 때문에 너무 짓눌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날 때 가방이 뚝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상쾌함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던 전도사님께, 전사님, 내가 이 가방을 메고 설교를 해야겠으니까 가방을 무겁게 해서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센스 없는 전도사님이 진짜 무겁게 만든 거예요. 등산용 가방 아세요? 거기다가요, 우리 석수 이 통이죠, 40리터인가? 그거를 등산용 가방에 집어넣고 제가 40kg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겁게 해와야 되겠다 이러면 되는데 말 나온 그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짐을 재는 거예요. 몇 킬로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1.5리터 물을 담아서 계속 채우고 나머지는 책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아플싸 우리가 청년부가 5층에 있었어요. 7층 높이의 5층.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그래서 전사님이 해맑은 표정으로 목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가방을 메고 5층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뒤에서 영상을 찍으려고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기만 재밌죠. 그래서 제가 또 순종을 잘하잖아요. 그 가방을 메고 7층 높이로 올라간 거예요. 한 2번 쉬었어요. 진짜 무겁더라고요. 그 가방을 메고요, 매 주일마다 그 가방을 메고 한 40-50분씩 설교를 했어요. 한 2달 정도. 6주인가? 2달인가? 물론 2달 꽉 채운 건 아니고 이 가방을 벗겨질 타이밍이 있으니까 한 5-6주 정도는 가방을 메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가방을 벗어내는 날 얼마나 감사하던지, 죄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구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나중에는 여기가 빨개지는 거예요. 서서 설교를 못하고요, 이렇게 하면 넘어지니까 이렇게 꾸부정하게 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마이크를 들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년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저들에게 주고 싶은 그 꿈을 딱 심어주시니까요, 재밌는 거예요. 제 몸은 힘들지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고생했고 청년들은 앉아서 즐거워했고, 결국 그 철로역정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필그림 하우스 가면 그 철로역정 코스가 있거든요. 그 코스에 들어가가지고 도는데 어느 날 수련회 날 눈이 너무 심하게 온 거예요. 막 폭설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청년들이 밖에서 수련회를 다 마치고 들어왔어요, 본당으로. 그러더니 저 같았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목사님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요, 빨리 들어왔어요. 눈만 안 왔으면 더 좋았을 걸. 땅은 다 질퍽질퍽해져 있고.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무슨 선물이요? 하늘을 보세요. 이 하얀 눈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청년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다 은혜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되어 있으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통스러움을 다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고난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울며 그렇게 원망하기보다 앞서서 뭐 해야 돼요?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꿈,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꿈, 그 꿈을 꾸면 우리의 고난을 해석할 수 있고 그 고난이 해석되면 다시 한번 일어나서 걸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고난의 문제가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묵상하지 마세요. 그 문제를 묵상하면 고난만 보여요. 원망만 생겨요. 그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나를 사용하시기 위함일 텐데 도대체 뭘 어디에 사용하실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에 고정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난 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가는 동력이 있으셔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고난이 이끌고 가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 됩니다. 고난과 아픔이 누군가가 나에게 준 상처가 어떤 그러한 문제들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라면 그건 오래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점점 피폐해질 거니까.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동력으로, 어떤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꿈이 있으면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우울해집니까? 왜 그렇게 넘어지고 왜 그렇게 울고 일어나지 못합니까? 꿈이 없어서 그래요. 꿈이 없어서. 여러분 오늘 저한테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셔요. 못생겼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막 제가 일주일 내내 나 못생겼대. 그 김모시기 집사님이 나한테 못생겼대. 나 못생겨서 그분을 어떻게. 저는 전혀요. 못생겼어요 해보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반사 그럴 거예요. 거울을 보여주면서 반사 그러고 막. 아니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든지. 뭔 상관이에요 제 생긴 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는데 지금 내 앞에 내 인생을 괴롭히는 그 문제가 뭐가 그리 대수냐고요. 여러분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꿈꾸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정의,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곳이고 두 번째 교회는 함께 꿈꾸는 곳이에요. 세 번째 정의,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그 꿈을 마음껏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요, 요셉의 가슴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얘가 바뀌기 시작해요. 얘가? 요셉을 제가 얘라고 해도 됩니까? 이분이 아직은 젊으시지만 나중에 어른이 되실 이분이, 아무튼 17살이니까 그냥 얘가라고 할게요. 이 17살짜리 요셉이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 줄 아세요? 그전에는 형들의 잘못을 보면 형들한테 말도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엄청 담대했으면 가서 직접 얘기했겠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형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좀 소심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가서 뒤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 형들이 저렇게 하던데요. 근데요 이 요셉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꿈이 확 들어오니까 이 요셉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형님들을 찾아가더니 형님들 다 나한테 절할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형님들이 미워할 거 알았겠죠. 지금도 미움 당했는데 이 요셉이요 하나님의 꿈이 있으니까 이걸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님들에게 찾아가서 형님들은 당신이 나에게 절할 거예요. 기분 나쁘게 들었고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담대하게 형님들을 찾아가더니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선포해요. 그리고 욕먹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버지와 형님들을 찾아가더니 어떤 일을 해요? 또 선포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는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저에게 절할 거예요. 제가 높아질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이 교회를요, 이 가정을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형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가서 자기가 가졌던 이야기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그런 은사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뭘로 일하실 거예요? 사람으로 일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그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선포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자가 그 꿈에 동참되어 그 꿈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괜히 교회 와가지고 집에 가서 막 안 좋은 얘기 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술이 됐으면 좋겠어요. 만나면 인사할 때 막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권사님 오늘 눈썹이 짝짝이네? 신경 쓰지 그랬어.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권사님 옷 예쁘다. 근데 이거 정품 맞아?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만나면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꿈을. 권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죠? 나한테도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 꿈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권사님 우리 같이 해봐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그 말한 그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단기 선교 잘하고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갔거든요. 금요일 날 갔는데 영월, 우리 집사님이 영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같았는데 맞죠? 아무튼 가는데요 30분 동안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옆에 제 아내가 앉아있더니 멀미가 나요. 멀미가 막 이래요. 저는 운전하는 사람은 원래 멀미 안 나거든요. 이때다 그래서 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갔는데요 부장 집사님이 나오더니 목사님 먼 길 잘 오셨어요. 딱 현지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그 집 이장인 줄 알았어요. 너무 현지화가 잘 돼가지고 잘 왔어요 목사님 막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고 앉자마자 부장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요 벌써 은혜를 받았나 봐요. 오전 7시에 출발해가지고 제가 오후에 거기 도착했으니까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아직 기도회도 안 했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지? 그러면서 부장님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청년들이요 간식 꾸러미 가지고 집집마다 전도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 간식을 싸가지고 그 간식 다 여러분들이 그때 산 그걸로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한 지분이 한 20%는 있는 거예요. 간식을 싸가지고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댁에 방문을 했는데요, 글쎄 한 할머니가 청년들이 들어오니까 외로우셨는지 그 간식을 받아들고 그 왔던 청년들을 꼭 안아주신 거예요. 여기서 청년들이 눈물이 터진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꾸불꾸불한 산길을 지나 거기에 외로워하고 있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복음으로 위로해드리기 위해서 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진 거예요. 청년들이 펑펑 울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청년들이 벌써 은혜를 받았나 봐요. 여러분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그 청년들이 아픔이 없었을까요? 왜 없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취업을, 결혼을, 모든 것들을 기도해도 잘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하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그 자리에 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간식을 드리면서 그 할머니를 끌어안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 할머니는 복음을 들고 온 청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고, 우리 청년들은 그 복음 안에서 위로받는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또 위로받고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진짜 더 기뻤던 건 그 다음 스텝에 있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선교를 갔잖아요. 이 선교에 대한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 줄 아세요? 물론 하나님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부임을 하고 청년부 부장을 만났어요. 집사님 뭐 해드릴까요? 청년부 부장님이 두 가지를 요청했어요. 목사님, 처음은
저희 교역자 보내주세요. 진짜 좋은 교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때 당시에 우리 청년부 담당 교역자가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막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러니 청년들이 좀 힘들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집사님께, 집사님, 제가 약속합니다. 진짜 좋은 교역자 꼭 제가 어디서 데리고 오든 데리고 오겠습니다. 너무 좋은 교역자가 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은 저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한 가지 이야기하셨어요. 제가 우리 부장님께 그랬거든요. 부장님, 우리 청년들 선교 좀 보냅시다. 이 청년들요, 어렸을 때 공부만 한 친구들이에요. 공부만 하고 사회에 나갔어요. 뭐 이 아이들이 공부만 하고 사회에 나가서 뭘 많이 받겠냐고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게 해줍시다. 우리 교회 경험하는 거 다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선교지 가면 하나님의 역사함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해외 선교도 보내고요, 국내 선교도 보내고요,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우리 청년부 그렇게 좀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부장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꿈꿔왔던 거래. 너무 그 사역이 하고 싶었었대.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교역자가 오고 제가 이야기도 하기는 했지만 사실 이번 선교는요, 교역자가 가자고 한 선교가 아니에요. 부장님과 우리 청년들이요, 같이 논의해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이번 선교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왜 행복했는 줄 아세요? 제가 그 부장님과 이 교회 부임하자마자 둘이 나누었던 그 대화를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그리고 단 8개월 만에 우리 청년들을 국내 선교 보낸 거예요. 제가 사실 1부 때는 영상을 조금 보여드렸는데 뭐 화질이 좋지는 않아요. 지금은 뭐 보진 않을게요. 하지만 청년들이요, 볼까요? 준비됐어요? 한번 보시죠. 짧게만. 이 정도 보면 됐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그걸? 저는 한참 보고 알았어요. 나중에 글 보고 알았어요. 저 쭈그려 앉아가지고 감자를 캔다고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감자를 캐본 적이 없으니까. 도시에서 살던 저 청년들이 지금 시골 가가지고 감자 캐고 있어요. 그러다가 씻고 점심때쯤 되면 도시락을 100개를 싸가지고 마을 곳곳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달하면서 거기서 말벗 해드리고 복음 전하고, 또 돌아와서 시간 남으면 또 감자 캐고 블루베리 캐고 뭐 그러고 있어요. 저 청년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요? 꿈꿨으니까. 누가 꿈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우리 부장님을 통해 꿈꾸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 단지 8개월 만에 이 아이들이 그 꿈에 동참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꿈꾸는 한 사람으로 인해 변하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도요, 꿈이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개인의 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세요? 어떤 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계세요? 만나면 불평하고 만나면 원망하고 이러한 인생으로는 안 돼요.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는 꿈꾸고 있어요. 아니, 그 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무슨 꿈을 꾸는 줄 아세요? 최근에 한 권사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그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권사님,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 시간 절차에 따라서 일어났다 앉았다 설교 듣고 졸다가 집에 가는 이런 예배 말고, 이곳에 왔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아픔이 있어도 그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꿈을 발견하고 또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전 요즘 그 예배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뭐 잘 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좀 어벌벌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안에 계신 분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앞에서 누가 설교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제 마음속에 넘치고 넘칠 만큼 마음을 주세요. 다 한 번에 오픈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지금 2030년, 2040년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한 점 한 점 놓기를 원해요. 바둑 두는 것처럼.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점 한 점 놓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점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교회를 향한 길들이 될 줄 전 믿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꿈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꿈을 주변 사람들과 선포하며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실 이 교회를 향한 꿈, 그리고 여러분을 사용하실 하나님을 향한 꿈 말이에요. 그게 회복되면 지금 고통의 순간, 아픔의 순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제가 그냥 계속 흥얼거렸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 아시죠?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너무 높죠? 한 옥타브 낮춰야 되죠.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그 다음 가사는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다음 가사가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이 법궤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날개, 천사의 두 날개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법궤를 보면. 그리고 그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꿈을 꾸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걸어가는 교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배에 충만한 교회, 제 가슴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기 원하고 그 꿈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시던 그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는 다 퍼주고, 그들이 우리의 이 퍼주는 것을 먹으며 마시며 예수를 알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지금 저렇게 선교 갔던 청년들이 저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교회의 든든한 미래의 기둥으로 세워지고,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되게 되는 그러한 새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 보셔요. 다 같이 힘차게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꿈들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상상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기억하며 그렇게 기대하며 함께 이렇게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 나를
끝까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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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실 줄 믿어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살아나야 할 무궁무진한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교회는 꿈을 가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 꿈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시작될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의 입술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입술로 사용되게 하시고, 내가 말하는 모든 순간마다 그곳마다 하나님의 꿈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지금도 여전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